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날을 살아가면서 정의로운 하나님을 닮아서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반성해 보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귀한 통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좋은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가서 6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주일 본문인 미가서 5장 말씀 제가 짧게 요약해드리면요. 5장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받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의지한 군마와 병거와 견고한 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는 말씀과 또한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들, 다시 말해서 복술이라든지 우상을 섬긴다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미가서 5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와 또 반면에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후에 오늘 본문인 6장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제 6장 말씀은 5장 후반부에 있는 심판의 메시지와 좀 유사한 분위기로 흘러가는데 6장의 분위기는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정에 선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고가 되시고 백성들이 피고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변론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산을 향해서 변론하시고 또 작은 산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변론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단단히 마음을 먹으시고 그들에게 변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3절부터 하나님의 변론이 시작되는데 4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시면서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발람의 꾀를 허물어 버리시면서까지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 말씀하시죠. 또한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그들 가운데 공의로움을 드러내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엇나간 길을 걸을 때 그들을 바로잡기 위한 공의로운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변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보시면 이제 피고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론이 나오는데요. 사실 변론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까? 내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천천의 순양을 드리고 강물같이 흐르도록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실까? 아니 차라리 나의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칠까? 아니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까?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드리려고 고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죠.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이미 보이셨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정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옳은 일을 하라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라 라는 뜻입니다. 즉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겸손하게 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말씀은 바로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으로 이제 수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정의롭게 행하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는데요.
악인의 집에 불의한 재물이 있는 것, 축소시킨 에바가 있는 것. 이 에바는 이제 곡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인데 이러한 단위를 조정하면서까지 불의한 재물을 착복하는 것이 있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부자들이 강포가 가득하고 또한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정의롭게 살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13절부터 16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할 것이다. 또한 너의 죄로 인해서 너를 황폐하게 했다. 또한 내가 공허한 인생을 살 것이고 네가 부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불의한 조상들을 따르며 사람들의 조속거리로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8절 말씀이 중심이 돼서 8절 전에는 이스라엘이 그 조상들이 정의를 행하지 못했던 모습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8절 이후에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의 구심점이자 핵심이 되는 말씀은 이 8절인데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곧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주일 예배 때 그 행위 화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어제 설교 끝부분에서 신한준 목사님의 일화를 들으면서 선한 일이 과연 무엇인지라는 질문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어제 주일 설교 듣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설교를 좀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새벽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어제 목사님의 일화가 좀 떠올라서 그 일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겪으신 일은 우리도 겪을 수 있는 그 윤리적인 딜레마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이 일은 철학자들의 이론과도 사실 맞닿아 있습니다. 그 신 목사님이 겪으신 일은 그 칸트의 정언명령과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간의 어떤 긴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칸트의 정언명령은 이제 도덕 법칙이 그 자체만으로 선하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를 했을 때 이제 선이 실천된다라는 이론이고, 그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선하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공리주의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도 표현하죠. 우리는 살다 보면 이 칸트의 도덕 철학과 그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사이에 그 긴장이 놓일 때가 있는데, 그 신목사님께서 마트 계산원의 착오로 그 값을 덜 지불하셨을 때 그 일이 내내 마음에 걸리셔서 이제 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와서 재계산을 하신 것은 이제 칸트의 도덕 철학 입장에서 봤을 때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 법칙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목사님의 행위는 선한 행위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신목사님이 다시 재계산을 해서 그 계산원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산원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계산원은 불행하게 되기 때문에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신목사님의 행위는 선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목사님께서 그 계산원이 이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원 칭찬 카드를 쓰셨죠. 근데 이것은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봤을 때 선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이 신목사님의 칭찬 카드로 이제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목사님의 이 두 가지 행동은 칸트 철학 입장에서도 선을 행하신 것이고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도 선을 행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덕 규범도 지키셨고 그 직원의 행복을 위해서 칭찬 카드를 쓰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일화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비추어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중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 8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에 이제 철학적 이론을 대입을 해본다면 정의를 행하는 것은 칸트의 도덕 법칙과 맞닿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공리주의와 맞닿아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다른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의 수는 좀 차치하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신 목사님이 재계산한 것은 도덕적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칸트 철학 입장에서는 선한 것이 되는 것이고, 마트 직원을 위해서 칭찬 카드를 쓴 행동은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철학적 이론을 오늘 말씀에 대입시켜 본다면 신 목사님이 양심에 걸려서 다시 재계산하신 것은 공의를 실천하신 것이 되고, 계산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칭찬 카드를 쓰신 것은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 목사님은 비록 마트를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면서 기름값을 조금 더 쓰시긴 하셨겠지만 도덕적 규범을 지키시고, 또한 계산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칭찬 카드를 쓰셨다는 것은 공의를 행한 것이고 또 사랑을 실천하신 것이 된 것이죠. 즉 두 가지 다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정의만 실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도 않으셨고, 사랑만 실천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가지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칸트처럼 도덕적 규범을 지켜야 한다고도 말씀하시고, 공리주의자들처럼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실천해야 되지, 한 가지만 취사 선택해서도 안 되고 두 가지를 다 놓쳐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모두 실천하는 것이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실천해야 되고 사랑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도 해야 되고 또 결정도 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이 길을 걷지 않아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정의의 길을 걸으시고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론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머리 아프게 살아야 되나?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편하고 넓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좁은 길은 힘든 길입니다. 고민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비록 힘들겠지만 우리 모두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